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다 같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베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대대적인 할례 예식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성경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리고 이야기.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그 성경 그림책을 사주셨는데 제일 많이 봤던 책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통쾌했던, 너무 시원했던 그런 이야기가 저는 이 여리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의 이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그때 그 그림책의 그 그림들이 그대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이제 이 여리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너무 없구나. 근데 갑자기 문득 그때 담임 목사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더 당황했어요. 이거 대답을 못하면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또 평가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죠?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안 되겠다. 이 장로 아들 정도는 알겠지. 해가지고 장로 아들한테 수호야,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수호가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우습기도 하지만 야, 이게 참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아이들이. 더구나 이 장로 아들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회를 이제 하는데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호의 아버님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한테 아니 수호가 오늘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여리고가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울더라. 이게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안 했다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아들이 했다면 제가 얼마라도 좋으니까 수리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을 많이 배웁시다. 네. 생각보다 사실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육이 옛날에는 막 암송 시켰거든요. 막 달달달 외우게 시키고 읽기 시키고 성경 통독을 1년에도 한 번씩 꼭 시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아이들 흥미 위주로 이렇게 교회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얘네들이 청년 돼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11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디키즈 우리 부장님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흥미를 끄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기초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사실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이스라엘 군대도 많은 전쟁을 치렀죠. 광야에서요. 그죠?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한 번도 이 공성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평지에서 전쟁하는 것과 이 성을 함락하는 공성전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혀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많은 그러한 무기가 필요해요. 공성전을 위한 무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저한 아주 훈련, 고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지금 공성전 준비를 했나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 지키느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무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투석기, 그죠? 싹 하는 투석기가 필요하고요. 또 공성탑, 그죠? 공성탑을 탁탁탁 쌓아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공격하는 공성탑. 또 충차, 쿵쿵 하면서 문이나 그 성을 부딪히면서 깨부수는 그런 충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사다리라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연 사다리를 준비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다리조차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성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죠? 이 성은 이중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이중 벽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금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방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두 제방 사이를 두고 이중 벽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외벽은 한 12m 정도 되고요. 외벽은 좀 더 높아서 한 20m 정도 되는 아주 견고한, 물론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9,000년 전부터 이 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웬만한 그런 군사들이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었던 그런 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을 건넜어요. 우와,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막 뭐가 끌어올릴까요? 야,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못할 것이 없다. 정말 저 여리고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막 달려들 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왠지 될 것 같죠? 그죠? 왠지 하면은 이길 것 같은 그 흥분된 기분으로 섣부르게 이 여리고성을 공격했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져요. 소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과대자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내 능력이 아닌데 왜 나라고 못해?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내 능력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꿈꾸면 돼. 다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왜, 어떤 영향일까? 여러분, 이 자기개발 서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지금도 많이 읽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소위 막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강사들도 많이 있죠.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뭘까요?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된다. 꿈꾸면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렇게 말해요. 이 우주는 정신으로 돼 있대. 정신.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우주의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이 어떤 정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움직인대요. 소위 그래서 무슨 법칙을 만들었냐면 끌어들임의 법칙. 이런 들어보셨죠? 책들을 좀 보시죠. 기본적으로. 네. 끌어들임의 법칙. 그래서 인간이 생각한 대로 우주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이 자기개발 서적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심취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제목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그 책 이만한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데 그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었어요. 막 그 책만 읽으면 막 다 될 것 같아요. 뭐든 하든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러한 그 자기개발, 동기부여, 긍정의 힘,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지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강의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된다.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바라면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든지 그런 시크릿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 자기가 성공한 사례를 얘기해요. 자기가 성공한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꿈꿨대요. 그랬더니 끌어들임의 법칙 그대로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유부남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그걸 들으면서 막 모든 남자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마술램프가 아니에요. 마술램프를 막 문지르면 펑 하고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와요. 지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지니의 특징은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는데 그 마술램프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묻지 않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악당이 이 마술램프의 주인이 될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나쁜 걸 시켜요, 지니에게. 그러면 이 지니가 주인님, 그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마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때 비로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판단하세요.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냐,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설교에서 응답을 받았대요. 어떻게 응답 받으셨어요? 했더니 이사 안 가기로 했대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믿음에서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먼저 행동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 자기개발, 동기부여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질러요. 저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하나님만 믿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 여리고성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 군사 수준과 훈련 수준과 무기 정도를 가지고는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아주 냉철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무한 긍정을 설파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현실이 이러하니까 우리 포기하자고 그렇게 비관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지나치게 긍정 상태의 어떤 조증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조용히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 성 주위를 하루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바퀴씩 돌아라. 자,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 때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들고 또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함께 하라. 그래서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7번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돌고 7번째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7, 7, 7. 그래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7로 계속 말씀하세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죠.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좀 더 잠깐 더 소개할 거예요. 또 어쨌든 이 음성을 들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이 성을 도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을 도는데 위에서 그 여리고 군사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화살을 쏘거나요, 바위로 굴러 떨어뜨리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위험한 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더 중요한 거, 과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순순히 이 명령을 따라줄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중간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죠. 이 중간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대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근데 전달을 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참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3절 4절에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자, 가령 어떤 거냐면, 자, 7일을 돌아라, 아니면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7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다 설명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하루에 한 번만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씩만. 자, 우리 일어나라. 자, 우리 가자.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리고 아무 말 안 해요. 두 번째 날, 자, 일어나라. 자, 한 바퀴 돌자.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이걸 몇 번씩 하라는 거야? 얼마나 돌라는 거야? 며칠을 돌라는 거야?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성을 도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은요, 여리고성 전체 둘레 한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장한 군사들이 이 성을 돌 때 한 20분이면 다 돌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답답한 거죠. 아니, 20분 돌고 돌아와서, 진영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시켜요. 뭐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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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때 비로소 6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때 비로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는 다 알았어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죠? 얼마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잖아요. 땅 파! 그러면 땅 파는 거예요. 근데 왜 파는지 몰라. 그 참으로 왜 파는지 몰라. 왜 치약으로 그걸 닦아야 되는지 몰라. 그냥 닦는 거야. 똑같아.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라, 돌아라, 도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겠어요. 막 돌면서도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막 얼마나 막 쏟아지겠어요. 말하게 놔두면. 근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며 돌아라. 아마 성질 급한 장수들은 막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나팔 소리가 뿌뿌뿌 날려요. 근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군사들은 도는 거예요. 그냥 20분 돌고 돌아와서 쉬고 20분 돌고 와서 돌아와서 쉬고, 그렇게 6일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원래는 이 여호수아는요 상당히 그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지 않도록 계속 말합니다. 12지파 족장들에게 말하고, 또 직접 자기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어린 자손들을 불러다가 또 말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도와 그 뜻을 계속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줘서 끌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잘 말해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잘 정확하게 다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그거를 묵묵히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왜 이걸 합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난 이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걸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돕니다.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왠지 모르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왜 이런 신뢰가 생겼을까요? 요단을 건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안 되는 게 없었죠. 더구나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들이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명령이 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데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왜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설득되어야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믿고 신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는 교회 소망이 없어요. 굳이 그걸 투표로 해야만 하는 교회,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과 신뢰가 탄탄하게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졌잖아요. 계속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막 모세를 공격하기도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백성들이요,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더 생기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속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신뢰를 주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바퀴를 돌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15절에 같이 한번, 제일 저는 통쾌하게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여리고를 향해서 막 부르짖을 때 그 여리고성이 우두두두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성적인 분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100%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건데, 이건 누구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정말로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정말 뭔가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수천 년 전에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지 못해,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지만 결국 내가 그 영광과 그 기회와 그 축복을 누리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교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진학할 때도 여러분 기적이었죠. 그죠? 취업할 때도 기적이었어요. 야, 어떻게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갔을까? 내가 병중에 있을 때 그 병을 고침받았을 때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기적을 저 체험했어요. 제 병도 있었는데. 또 아이를 갖는 그 과정도 기적이었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거 운전할 때 정말 야 그때 조금만 내가 잘못했으면요 그냥 죽는 거였어요. 25년 전에 제가 뒤에 이제 제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뒤에 이제 따라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120km 달리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근데 반대쪽 횡으로 덤프 트럭이 한 150km 이렇게 달려가요. 왱 하는데요. 저도 왱 하고 갔어요. 0.1초만 맞았으면요 그냥 직사했어요. 저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PPT를 봐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리고 앞에서 너무 이거 우습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냉철해야 돼요. 겸손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야 돼요. 먼저 행동해 놓고 주님이 하시겠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움직이세요. 말씀하실 때 움직이시고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마치 내가 진짜 돌듯이 7바퀴를 돌듯이 행동해 보세요. 제 후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분이 계속 대학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답답하겠어요. 조급하겠어요. 막 동기도 후배들 다 학교 다니는데 자기만 자꾸 떨어지니까.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학교 교학처를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진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그거를 말하지 않고 돌면 되잖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산책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눈 뜨고서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돌면서 사람도 볼 거 아니까 이상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선포를 해버렸어요. 형, 나 7바퀴 돌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막 킥킥 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봐. 뭐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나을 텐데. 뭐 그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돌고 오는 거야. 돌고 왔냐? 그랬더니 돌고 왔어. 그래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에이 그게 되겠냐 했는데 정말 됐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지 학교의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됐어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생의 그 여리고 돌아보세요. 정말 도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 믿음 갖자고요. 근데 그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과도한 조증이 아니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어떻게 합니까?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죠. 온 힘을 거기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힘을 다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다 목숨을 걸고 승부를 내세요. 거기다가 그러면 훌르덩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1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리고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 그 여리고 앞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걷죠. 왜 걸으라고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만 가지고 걸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